우리 5월 쉼 호흡 예배 오신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하고 예배를 시작할 텐데 오늘 반주자가 혹시 다음 편은 반주자 오시면 음악을 꺼주세요. 제가 굉장히 옆에서 민망하거든요. 네. 반주자가 나오면 우리 시간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함으로 5월 심호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좀 앞으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막혀진 내 귀,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영민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달 심호흡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삶 가운데서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며 기도에 힘쓰며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이고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아멘. 이 시간 겨자씨라는 제목으로 이승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5월 청년 심호흡 예배에 나오신 형제 자매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을 유심히 보시면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은 씨와 밭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와 밭에 대한 내용으로 자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이론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유기적이고 활력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앗이 깊이 심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양분을 먹고 자라나는 것이고 열매 맺고 가지를 뻗어서 그 주위에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계속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 맞습니다. 동댕. 청소년부였으면 제가 5,000원을 쏘는데 그러니까 패스. 자,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려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발견하는 진리들, 지혜들이 있는데 고대인들에게 그 지혜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것이고 진보적이었던 것이고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갈수록 홀대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이 이미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이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성경에 있는 청중들은 오늘 현대 과학기술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입장에 있는 청중들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이 없는데, 네, 우리 부장님이 역시 코덱스를 즐기시는. 자, 어플리케이션 한번 켜보시면 성경에 이제 한 번씩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겠지만 제가 굉장히 불친절해서 PPT로 안 챙겨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씨가 뿌려지는데 네 가지 밭에 뿌려지잖아요. 그죠?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밭에도 뿌려지고 옥토에도 뿌려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집어먹습니다. 자, 자기가 어떤 밭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낼름 먹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잎이 뿌리가 들어가지 못해서 말라 죽습니다. 가시밭에 심긴 것은 가시에게 양분을 빼앗겨서 자라나서 열매 맺지 못하고 옥토에 심긴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4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밭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씨뿐만 아니라 밭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혀 신선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럼 밭도 중요하지.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밭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잠깐 영화의 한 장면을 가져왔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자산어보라는 영화인데 그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과 그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정약전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는 이야기인데 그 정약용 형제들, 정약전의 형제들은 그 당시 조선 후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데 죄명은 사학이었어요.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아주 나쁜 사악한 학문을 여기저기 전파한다고 해서 이제 정약용의 형은 정약전은 흑산도까지 유배를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린 영화인데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 영화. 값스것이오. 요 좋은 놈으로 하나 하시오. 강냉이 씨알이 참 굵고 좋네. 좋은 종자를 구했네 그려. 종자보다는 요 밭이 좋더라. 지가 걸음을 잘 했으니까. 근데 나래도 다른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네요. 나래는 조금 다를 줄 알았더만. 뭐가 말인가? 씨만 중하고 박귀한지는 모르는 거 말이어라. 노동가 대학인가 그것만 줄줄 외우면 못 온다요. 씨 뿌리는 애비만 중하고 배 아파갖고 낳고 기른 애미는 뒷전인데. 그야 하늘이 만물을 내는 건 맨키로 아비의 씨가 시초가 된게 그런 거 아니겠어. 시초가 되면 못 오고 씨만 뿌리면 못 오간디. 야, 밭이 안 좋으면 씨가 싹을 못 트고 흙이 안 좋으면 싹이 터도 그들 못 오는디. 너는 그렇게 배우고도 모르냐? 그게 이제 자식들도 애미 귀한 줄 알아야어. 남자들도 여자를 귀할 줄 알아야 된단게? 내 가것들한테 많이 배웠네. 아주 많이 배웠어. 마음씨만 착한 줄 알았는데 똑똑하기가 허난설은 못지않네 그려. 똑똑하긴 하네요. 근데 허난설은 그 어디 기생이요? 나랑도 술 한잔 해요. 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이 내용의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단어들을 보지 않습니까? 강릉이 씨알이 좋다, 좋은 종자를 구했네 그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 가거떼기 종자보다는 밭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밭을 잘 가꾸었고 밭이 좋기 때문에 좋은 옥수수를 얻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자체가 18세기 최고 실학자인 정약전에게도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밭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단지 지금 우리의 세상살이보다 200년 전에 조선 시대에서도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였다면 예수님이 살던 2000년 전은 어땠겠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남존여비, 그러니까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귀하지 않다, 천하다라는 것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 이것은 굳이 남과 여의 문제라기보다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주 깊숙이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천하다라는 이 이분법이 깊숙이 이미 새겨져 있었어요. 그게 심지어 종교 영역에도 있었을 텐데 이런 이해 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길가와 돌밭, 가시밭, 옥토를 나누시면서 밭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거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대상들은 밭의 문제가 아니라 종자와 씨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정해진 자들이 받는 거죠. 우리가 밭을 일구고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의 밭을 구성해서 씨가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생각은 그 당시에 전혀 전무했던 상황이었어요. 계급이 나눠져 있고 질서와 신분이 나눠져 있고 이미 유대인이라는 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배타적인 집단이 존재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는 사고가 팽배했다라는 겁니다. 그 환경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밭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급진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들을 왜 비유로밖에 말씀을 못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그 당시 사회 질서에 있어서 아주 위험한 발언이었을 수 있겠죠. 당시 힘을 잡고 있고 질서를 잡고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충분히 반동분자처럼, 그렇죠? 무슨 이념범 뭐라고 하죠? 사상범이라고 하나요? 그런 느낌처럼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됐건 예수님은 밭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쉽게 오늘 우리의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초라하고 비천한 자신들의 밭을 가꾸는 것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게 너희가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삶을 가꾸어 이 씨앗을 잘 심고 자라나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수저, 은수저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씨를 받아서 잘 자라게 심게 하고 자라게 하고 이것으로부터 열매를 얻는 자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상적인 어떤 것으로 여겨질 때가 참 많은데 오늘 이 비유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신앙은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작은 씨앗이 땅에 심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땅에 심긴 씨앗이 발아하고 자라나서 가지를 뻗고 그래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드는 아주 역동적인 것을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절대로 우리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싶은 겁니다. 누군가가 그 씨를 받아 심고 그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고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신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바로 겨자씨인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서 이 씨앗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던 것도 이런 것인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내면에 잘 심고 있을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을까? 그 말씀이 가지를 뻗어서 우리 주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그저 자기 심신의 위로를 돕고 정신적인 처방을 내리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은 겨자씨 같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겨자씨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작습니다. 그 말은 그 씨가 보잘것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씨의 이름표에 하나님 나라라고 적혀 있지만 겉보기에는 아주 보잘것없이 작다는 겁니다. 이름표가 붙어 있기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딱 겉보기에는 모래자갈처럼 쓸모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런 쓸모없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겨자씨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과연 여기서 내 인생에 선한 것이 나올까라고 의심부터 할 만한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겨자씨의 결실은 밭의 책임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겨자씨의 겉모습을 보고 보잘것없이 여겨서 자기 마음 밭도 가꾸지 않으면서 심는 행위도 성실하게 하지 않는 자에게 열매가 맺힐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진보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떤 처지이든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고 어떤 인종이든지 간에 너희가 밭을 가꾼다면, 너희가 겨자씨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심는다면 얼마든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결코 운명도 아니고 결정된 것도 아니라고. 너희가 밭을 잘 가꾸고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겨자씨를 잘 품어내느냐에 따라서 너희의 앞날도 전혀 다르게 결정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결정되는 그 과정 속에는 겨자씨,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33절, 34절 말씀 우리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11절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어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되게 당황스러운 말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은 예수님이 마치 알아듣는 자와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을 구분하는 걸로 보입니다.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를 구분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선택된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를 구분하는 걸로 보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차별적으로 가르치시려는 걸까요? 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정말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정해진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본문일까요? 이런 여러 질문들을 잠깐 뒤로 하고 우리 본문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쉬운 말로 되어 있나요? 어려운 말로 되어 있나요? 아주 쉬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청중에게 친절한 스피커셨습니다.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무서운 이단 아저씨들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 지금 내 설명을 듣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배우지 못한 자, 소외된 자, 듣지 못하고 심지어 보지 못하는 자에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사람들을 차별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걸까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게 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은 말과 문법이 어려워질 때만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말과 문법이 너무 단순하고 쉬움에도 불구하고 듣는 자의 마음이 완악해질 때 그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것이 분명한데 절대 못 알아듣는 자들은 보통 그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안에 이미 그 말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전달력은 충분히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부터 너무 멀어져서 완악해져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운동을 꽤 즐기는데 요즘 제가 시간을 얻지 못해서 몸이 지금 막 이렇게 막 불고 있지만 그거 좀 부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오케이, 기분 나빠요 이미. 자, 저는 운동을 즐기지만 최근에 이제 운동을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뛰고 뭐 산에도 가고 하는데, 최근에 제 대학 후배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배님, 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러닝을 잘할 수 있는지 호흡법이나 규칙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3km씩 뛰라고. 일단은 나가라고. 러닝에 대한 책 잔뜩 사서 읽지 말고 규칙 찾아보지 말고 일단은 나가. 신발을 신고 운동복을 입고 나가보자. 근데 이게 절대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규칙과 호흡법과 그 안에서 있는 많은 노하우들을 머릿속에 넣는 게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말하기를 선배님 그건 너무 어려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제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제가 주변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또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이 설교자로 사는 친구들 중에 특히 많아요.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들이 많고 또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혼자 마음의 병을 쌓아놓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자주 권합니다. 나가서 걷고 뛰라고,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대부분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들은 제게 선배님이,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자신이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고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건 너무 어렵다라고 말해요. 제가 여기서 두 가지, 과연 그들은 제 말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들의 생각대로 제가 권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걸까요? 저는 그들이 제가 한 말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기 뛰시는 분들 이해하시겠지만 4-5km 이상 뛰면 찾아오는 그 희열과 즐거움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러닝이 끝나고 호흡을 가다듬을 때 그 상쾌함을 전혀 알지, 땀을 잔뜩 흘리고 샤워할 때, 밥을 먹을 때, 또 운동을 계속해서 몸의 윤곽이 바뀌고 또 그로 인해 얻어지는 인생의 자신감, 사람들을 대할 때 얻는 자존감 등 알지 못합니다. 그건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제 경험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꼭 쉬운 말이라고 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말이라고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렵고 굉장히 까다로운 묵시,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일부러 못 듣게 하고 계신 게 절대 아닙니다.
쉬운 말이어도 얼마든지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미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 절대로 어려운 것 아닙니다. 다만 듣는 사람들이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고 내가 이미 아는 것이라고 취급해서 흘려버리면 그 말은 그들의 인생에 큰 의미가 없는 버려지는 겨자씨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이야기가 얼마나 심겨져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성경 퀴즈에서 빈 칸에 답변을 작성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온 그 이야기들이 내 마음에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내 인생의 교훈이 되어서 내 인생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내 인생이 조금씩 변해가고 조금씩 자라나고 내 인생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다라는 말 그냥 성경 읽는다라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야기가 내 인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내가 오늘 사는 것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자주 발견하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맞습니다.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 그 외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죠. 예수님과 대적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에 코웃음 치는 사람들, 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것을 말씀하신 분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성경이었던 구약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이야기가 진짜로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이미 깊이 깨닫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흘려버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겨자씨들은 그래서 종교인들이 아니라 그 주위에 소외된 자들이 움켜쥐는 말씀들이 됩니다. 그들의 밭은 보잘것없는 돌밭과 같았고 가시밭 같았고 길가의 밭 같았는데 옥토들은 그 겨자씨를 버리니까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열악한 환경들의 사람들이 그 겨자씨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예수의 사람들의 영향력이 점차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아주 주의하는 것이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위치에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사두개인들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학자와 서기관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이스라엘의 위치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겨자씨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신약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보잘것없는 것, 우스운 것, 가벼운 것, 겨자씨였습니다. 그것을 존귀하게, 진실하게, 무겁게 받아들이는 밭들이 있었고 그 겨자씨는 잘 심긴 자들의 밭에서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그 어느 순간부터 그 모양이 심이 커져서 가지를 내고 그늘을 만들며 새들이 와서 이웃과 가족과 소외된 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초대 교회입니다.
제가 기사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에서 아직 이제 이게 2020년 자료이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체육 활동으로서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 서울 시민 4명 중 1명, 하루 평균 93분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아래 체육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서울 시민의 절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위 조사에 따르면요, 서울 시민 46.8%는 체육 활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운동 잔소리하는 것 같은데 좀만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수도권 밀집률이 70%를 넘어가는 걸 생각해 보면 거의 전 국민의 절반이 체육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대한민국의 스트레스 수치 전 연령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요즘 같은 때에 이 운동과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현대인들이 바깥에서 하루 10분을 걷지 못하면서 인생을 걱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지를 활력 있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몸을 사용하는 법을 잊어가고 있다는 것은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인간이 전인미답의 인생을 그 자리에 앉아서 논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가 차는 일인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정답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앞에 두고 한 걸음도 걷지 못한 채 고민만 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은 이게 꼭 운동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 그 겨자씨,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우습고 가벼운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심고 그것을 자라나게 만들고 그것으로 어떻게 우리 앞으로의 삶을 결정해 나가는지가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활력적이고 유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설교가 이제 이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겨자씨는 보잘것없는 모습에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 보잘것없이 여겨서 우리 인생에 심기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토양에 하나님의 이야기, 그 말씀들을 하나씩 심어갈 때 그것이 우리 인생에 믿을 수 없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우리 머리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지, 내 삶을 이끌어가고 견인해가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는지, 이거를 그냥 나 하루에 성경 읽었어 말았어 이렇게 단순화시키지 말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목소리,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잡으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있는지, 그것이 지금 나를 자라나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 깃들어 쉴 수 있는 너른 품을 가진 존재로 나는 커가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제가 놀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설득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재밌게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세계에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 텍스트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점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 믿지 못합니다. 자기 신앙을 그저 자기의 기분 좋음과 기분 나쁨으로 결정합니다. 자기의 신앙생활을 내가 신앙생활에서 인생에서 얻게 되는 결과의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이야기와는 내 인생은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의 그 모범들과 내 인생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내 인생에 이름표가 하나 그리스도인으로 붙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술을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없앱니다.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기 인생에 잘 심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심어서 이 말씀이 자라나 조금씩 내 주변에 그늘이 되어주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활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신비를 발견하고 내 인생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천국은 빼앗는 자들의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천국은 빼앗는 자들의 것일까요? 이미 주어진 자들이 그것을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으나 그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소외된 자들,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면 우리가 이미 그 한번 잘려나갔던 이스라엘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다수여서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이스라엘을 잘라낸 자리에 우리를 붙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아버리면 아무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일하고 먹고 생을 다하면 죽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법을 배우고 그 살아내는 법을 배운 사람으로 영원히 사는 사람들로 초대된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살아있는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씩 배워가는 겸손한 우리 사랑하는 독일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달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뵙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세상에서 겪는 일들을 딱 보면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들 오죽할까 생각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와 용기를 얻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사는 삶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말씀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고 자라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돈케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는 자들로,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인생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새 영이, 새 삶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생명이 되게 하셨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구성하셨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질서를 세워나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더욱 신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였습니다.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 빛이 임하셔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음성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입술을 더욱 집중하게 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며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드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정말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심 우리 온 믿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육신을 생명이 되게 하셨고 그 말씀으로 질서가 없는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셨으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으나 그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셨으며 그 말씀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셨고 그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실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갈수록 물질적이고 갈수록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오늘 이 세계 가운데 그 말씀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얼마나 부질없어 보입니까?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를 받아 마음에 심는 자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단언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바꾸실 수 있고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으며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질서를 부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망뿐인 우리의 오늘에 새 빛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받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신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마다 그 인생 가운데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마다 죽은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생명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새바람을 주실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있게 될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실 것이며 온 생명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전히 말씀에 살리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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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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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듣는 심령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듣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듣는 심령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완고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들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 들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맞습니다. 언제나 당신은 우리에게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에서 주님을 만났고 우리는 주님의 그 깊은 음성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으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결코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듣는 자로, 우리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자들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당신의 그 목소리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당신의 그 따뜻한 음성을 너무 잘 잊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부흥하는 독일교회 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깊이 귀 기울이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 인생을 살리실 것을 믿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유일한 능력임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이 잿더미뿐인 세상 속에서 여전히 무로부터 유를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영영이 서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로 여기 있노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던 자로 여기 있노라. 주님 앞에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 때문에 삽니다. 주님의 목소리 때문에 삽니다. 주님의 위로 때문에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한 달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청년들,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욱 청종하는 순간들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무너진 곳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경험되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주님이 이미 아십니다. 주님의 목소리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신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관계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5월 심호흡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